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앞에 소개 때 축복하는 그 대상을 잠깐 깜빡했는데요. 우리 이 더운 예배당에서도 너무나 열심으로 섬기는 이 무대 앞에서 이 조명을 받아가며 섬기는 찬양팀과 또 예배팀, 또 뒤에서 부스에서 열기 가운데 열심히 섬기는 이 스텝팀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섬기는 사람들 위해서 축복의 박수,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 드럼 부스가 정말로 만만치 않아요. 드럼 부스가 저 안에는 정말로 열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먼저 나아간 여러분 되시길, 그리고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은혜가 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통해서 마침내 어떠한 여행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바로 1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1차 전도여행, 이 안디옥 교회, 이 선교의 본거지였던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나바와 바울, 그들의 리더였던 두 사람을 축복하면서 파송하면서 이 힘찬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죠. 이 바나바와 바울이 먼저 들렸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구브로 키프로스 섬이었어요.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었죠. 구브로 사람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키프로스 섬에 가서 이 살라미 지역과 그곳을 관통해서 바보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말씀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13장 초반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복음을 많이 받아들이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선포를 듣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들이 적었을지라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딱 한 사람, 이 바보에서 총독 한 사람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말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나아갔고 포기하지 않고 전진해 나아갔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13장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42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이지만 13장 지난 12절 이후로 13절부터 이 5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면서 어떠한 사건과 말씀이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지 함께 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3장 13절 말씀과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범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아멘. 자, 바나바와 바울은 지난주 이 구브로 키프로스 섬에서 이제 그 섬을 떠나서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들이 먼저 도착한 곳은 밤빌리아에 있는 지역, 이 버가라는 곳이었어요. 이 말씀을 읽었듯이 그 버가라는 지역에서 한 가지 이슈가 나오죠. 바로 마가 요한, 그 요한이 그들과 헤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마가 요한은 안디옥에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을 받을 때부터 함께 출발했던 한 사람이었어요. 13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살라미에 이르러서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한이 동행하며 그들을 도왔습니다. 자, 요한은 안디옥부터 출발하면서 그리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전에 이 구브로 섬에서 그들과 함께 지내며 바울과 바나바를 도왔던 서포터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인지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에서 요한은 그들과 헤어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나와요. 이 마가 요한은 그들이 출발했던 선교의 본거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요한은 왜 바나바와 바울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부터 진행되는 이 선교여행, 이제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시작되는 그 선교행에서 이 선교행 주도권을 바울이 가지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돌아갔다라는 추측입니다. 이 마가 요한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요,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마가 요한의 삼촌, 정확히는 숙부였습니다.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잘 이끌었고 이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 섬까지 이 바울과 함께 이 선교 여행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까지 유심히 보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말씀에서 같이 나올 때를 보면요, 바나바가 항상 먼저 나와요. 이 성경에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름도 중요하지만 이름이 나오는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 말씀까지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나올 때는 먼저 항상 바나바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을 떠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둘이 함께 나올 때는 누가 먼저 등장하냐면요, 이제 바울이 먼저 등장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에서도 바울과 그 일행, 그리고 이후의 말씀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로 이 순서가 바뀌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냥 단순한 표기상일 수 있지만 사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먼저 나오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고 주도권을 가지는 사람인 것을 나타내요. 이제부터는 선교행이 바울의 중심으로, 바울의 주도권 아래 선교행이 진행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 그의 이름의 의미처럼 격려와 위로의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죠. 비록 자신이 약간 뒤로 빠지고 바울이 주도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바나바는 그것을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바울이 앞에 서서 나서는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마가 요한은 이것이 어려웠던 것이죠. 마가 요한은 20대 청년의 나이로 추측하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숙부가 어떻게 내 숙부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왔고 이렇게 지금까지 이 사역을 주도해서 나아갔는데 이제 바울이 먼저 앞장서는 것에 대해 마가 요한은 납득할 수 없어서 그가 돌아갔다라고 추측하는 한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두 번째 추측이 더 유력한데요. 두 번째 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은 바로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을 돌아간 것은 이 1차 선교여행 자체의 어려움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보았지만 1차 선교여행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걸어가는 길은 만만치 않은 길이었어요. 구브로 섬을 동쪽에서 서쪽까지 관통하면서 걸어갔던 그들의 발걸음이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았듯이 그들은 섬을 떠나서 이제 북쪽 소아시아 지역까지 이제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진행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버가라는 곳에 도착해요. 버가라는 곳에 도착해서 그들이 가려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었어요. 이 사진을 함께 보면 여러분이 이해가 더 편하실 텐데요. 그들이 처음에 1차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초록색 이 라인이 그들이 그들이 선교행을 가는 루트예요. 이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살라미, 바보 이렇게 갔던 그들의 1차 선교행의 루트였죠. 그리고 그들이 올라가서 버가로부터 이제 안디옥까지 올라가는 길을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버가에서 안디옥까지는 이 내륙까지 가려면 200km가 넘는 그런 루트였어요. 그리고 이곳은 굉장히 큰 산맥, 해발 1000m가 넘는 산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험난한 타우루스 산맥을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 길이었어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사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버가라는 지역이 사람들이 더 많고 더 많은 대도시였어요. 이 마가 요한의 입장에서 굳이 저 내륙 사람들이 많이 가지도 않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지도 않고 교통이 발달하지도 않은 저 산까지 타가면서 갈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참고로 말하면 이 처음에 출발했던 안디옥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시디아 안디옥은 다른 지역입니다. 명칭은 같지만
지역이 달라요. 당시에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황제를 기리기 위해 16군데라는 지역, 16군데가 있었어요. 지역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갈 이유가 납득이 안 갔던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은 유복한 집안에서 자라났던 사람이었거든요. 고생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알지만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어디에 모였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 마가의 다락방, 제자들이 공동체가 모일 만한 큰 공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어요. 이 그의 숙부인 바나바도 마찬가지로 유복한 집안이었을 것입니다. 이 2장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기억하면 바나바, 레위라고도 하는 사람, 요셉이라고도 하는 사람이 자신의 구브로 땅을 팔아서 이 공동체에 플로잉하는 헌금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구브로 섬에서 땅이 있었다라는 것 누가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팔아서 예루살렘 공동체 헌금했던 사람도 바나바였죠. 이 마가 요한과 바나바, 이 친척 집안이었던 그들은 굉장히 유복한 집안에서 자라났던 사람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은 고생을 몰랐기 때문에 이 선교의 여정이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아, 이제 나는 돌아갈래. 그래서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 그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사역의 주도권이 넘어간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꼈던, 그리고 선교행의 어려움을 느끼고 돌아갔던 어떤 이유이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교행을 전진하면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험한 산맥 산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서와 예언자들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전가를 보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해 줄 말씀이 있으면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내 말을 들으십시오. 아멘. 자, 마침내 비시디아 안디옥에 바울과 바나바가 도착합니다. 그들은 이제 말할 기회를 얻게 돼요. 그들의 이 시간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말할 수 있는 것 자체,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그들은 그 짧은 시간을 위해 그 험난한 산을 넘었고 마가 요한이 떨어질지라도 그것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의 왕래가 적은 그 도시에 와서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짧은 시간이지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갔었을 때 어떠한 그림이 나올지, 비록 그들이 고생해서 왔지만 그들이 선포할 수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들이 왔을 때 그 시간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시간은 너무나 값진 시간이었죠. 여러분, 짧은 시간이라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올림픽 이 육상 종목 중에 여러분 가장 이 대표적인 종목이 무엇인가요? 마라톤 빼고요. 맞아요. 달리기인데 육상 달리기에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죠. 네, 의견이 다양하군요. 전 하나로 모아질 줄 알았는데 100m 달리기가 굉장히 우리에게 가장 인기 있는 종목 중 하나죠. 이 100m 달리기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지금도 세계 기록을 유지하고 15년 전이지만 그 세계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맞아요. 다 아는 우사인 볼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9.58에 이 100m를 9.5초에 돌파한 사람이죠. 너무나 짧은 시간이죠. 100m를 9초 10초에 돌파하는 시간은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그 짧은 시간을 위해 우사인 볼트뿐만 아니라 많은 육상 선수들은 4년간, 아니 평생을 그 인생에 그 시간을 위해 바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짧은 시간이 9초와 10초의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이 그 사람에게, 그 선수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위해서, 그 시간을 위해선 어떠한 것도 그들은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정말로 짧은 시간, 그들이 이 여기까지 온 산맥을 넘고 고생한 길의 시간에 비하면 정말로 짧은 시간이었겠지만 그들은 그 짧은 시간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무엇이 그 시간을 그들에게 그 가장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 짧은 시간을 위해 왔을까요? 어떠한 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했을까요? 첫 번째, 제자들은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정말로 짧은 오늘 메시지의 시간, 설교의 시간이지만 그들은 그의 인생을 바치면서까지 달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봤지만 구브로 섬에서 그들의 사역이 어땠습니까?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어요. 총독 한 명만 믿음을 받아들였다. 다른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일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희생과 고생이 아무렇지 않은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울리치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삶에서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충만한 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까? 아울리치 준비하는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야 됩니까? 사역의 준비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아닙니다. 많은 프로그램 중요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그 하나가 되는 것 또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아울리치 팀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아울리치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사랑, 그것이 우리의 아울리치 그리고 우리의 삶의 선교적인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라는 것을 우리 이 둘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사랑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 많은 숫자가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한 영혼에게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옆사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합시다. 영혼을 사랑합시다. 한 번 더 축복할 때 한 영혼이라도 사랑합시다. 여러분, 그것이 먼저 정립이 되면요, 여러분의 아울리치가 어떠한 모습이던 어떠한 여러분이 바랬던 모습과 다를지라도 그 자체가 이미 기쁨이고 여러분에게 은혜인 것임을 기억하며 전진해 나가는 아울리치 팀, 또 선교의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42절부터 43절 오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좀 더 해달라며 부탁했습니다. 집회가 다 끝난 후 많은 유대 사람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아멘. 자, 영혼을 위해 달려왔던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들의 선포를 들은, 그들의 설교들은 그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그 말씀에 대해 더 궁금한 모습을 이 비시디 안디옥 사람들이 보여줍니다. 그들을 따라다니며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했고, 다음 안식일에도 한 번 더 와서 이것에 대해 더 이야기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로 기뻤겠죠. 말씀을 선포하는 것 자체도 기뻤지만 이들이 그렇게 반응한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어떠한 설교를 했길래 그들이 이렇게 반응했는가? 우리가 전체 읽지 않았지만 16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된 바울의 첫 설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다윗을 통해 어떻게 이스라엘을 진행시켜왔고 이루셨는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어서 23절부터
가장 중요한 핵심을 그가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다 읽진 않겠지만 우리 23절과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우리 조금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 구세주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 32절부터 37절입니다. 우리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심으로써 그의 자손이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2편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썩지 않게 하셨는데 이것은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 다른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거룩하신 분을 썩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은 썩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자, 바울과 바나바가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32절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했다면 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가운데 드러나는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의 첫 설교거든요. 이 첫 설교를 이야기할 때 듣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고려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초반절에 읽었듯이 유대 회당에 가서 그가 이 말씀을 선포하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이거나 이미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미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들을 쭉 풀어서 설명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핵심에 대해 얘기할 때 구약의 예언서와 시편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계속해서 전파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울은 대상을 고려하고 문화 배경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반면 바울의 두 번째 설교가 기록된 이 사도행전 17장 그가 그리스 아테네에 갔을 때는 어떠한 설교를 그가 선포합니까?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 사람들이 듣기 때문에 이 우리가 오늘 보았던 말씀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일일이 나열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나열하지 않고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이 아르바하고 설교에서 그들의 이 환경과 상황에 맞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17장에서도 그가 놓치지 않는 핵심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한 분에 대한 강조를 그가 17장에 설교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너희에게 여러 우상이 있고 여러 형상들을 믿는 너희가 종교에 대해 열심히 있는 것을 내가 보니까 알겠다. 심지어 이름 없는 신에게도 너희가 경배하는 자들이구나.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핵심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상이 아닌 오직 한 분을 통해서 우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핵심을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전도와 선교에는 분명 지혜가 필요합니다. 듣는 대상, 문화 배경을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조율하고 준비하고 또 방법적인 것을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조율해야 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핵심이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는가? 바울이 오늘 이 비시디 안디옥에게 던지는 도전은 무엇인가? 38절 39절에 그 추가된 내용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함께 38절 39절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예수를 통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세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것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율법이 아닌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핵심이 선포되는 것이죠. 이것이 타협이 되고 조율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분을 통해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는 삶의 사랑을 실천하죠. 많은 것을 우리는 사랑의 목적을 두고 많은 것을 조율하고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에서 중심과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조율과 타협이 된다면 그 사랑은 변질된 사랑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핵심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의 소식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조건이 가장 평등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하나가 구원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평등합니까? 공평합니까? 너무나 불공평한 사회입니다. 빈부격차, 재산의 불평등, 교육의 불평등, 이미 출생으로부터 혈연으로부터 우리는 자라나는 배경과 또 환경이 너무나 다르죠. 이미 시작점이 너무나 다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세상의 조건 중에 가장 평등한 것, 가장 평등한 그런 객관적인 지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가 있냐면요, 시간이라고 합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이 우리가 사법적인 형벌도 이 수감에 감옥에 투옥되는 시간으로 결국 결정이 되는 것이, 결국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평등하기 때문에, 시간은 그나마 평등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 사법 체계의 징벌로 쓰인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돌아가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가장 평등한 조건이라는 것이죠. 개인의 성취에 달려있지 않고 배경과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노력과 선행으로 이루지 않습니다. 만약에 종교적인 노력과 선행을 수치화해서 어떠한 일정한 100점을 이뤘을 때 구원을 받는다라면, 기준이 있는다 하더라도 99점과 100, 그리고 그 앞에 바로 99.9 이러한 사람들, 점수를 매긴 사람들은 굉장히 불공평하겠죠. 그리고 선행의 기회조차도 이미 불공평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 아울렛을 준비하면 우리가 무엇을 삽니까? 해외 아울렛을 준비하면 항공권을 사죠. 비행기 항공권을 끊게 됩니다. 이 항공권을 끊을 때 비행기 이용 실적에 따라 또 무엇을 우리가 받게 됩니까?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비행기 항공권을 끊지 않더라도 카드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받는 것을 우리는 일상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용 실적에 따라 어떤 조건에 따라 점수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은 이러한 실적이나 점수로, 포인트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일리지가 아니고 포인트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가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항공권에 빗대면 비행기 항공권이 전면 무료화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비유하자면 비행기가 이제 무료가 된 겁니다. 포인트 없이, 마일리지 없이, 돈이 없어도 무료로 탑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단지 우리는 탑승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비행기가 무료가 되는 것을 우리는 탑승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비행기가 무료가 되고 아울리치를 막 공짜로 갈 수 있고 평등하게 모두가 탈 수 있다면 모두가 좋아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미 자신들의 생각에는 내가 마일리지를 많이 쌓았다고, 내가 포인트가 많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율법학자 유대인들이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죠. 그것은 일어날 수 없어.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 마일리지를 쌓았고
이 포인트를 모았는데 라면서 시기와 질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소식에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평등해진 구원의 조건에 가장 반기를 드는 세력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 도시의 사람들이 거의 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 무리를 본 유대 사람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대하며 모욕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 말씀을 거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 사람들의 빛으로 삼았으니 이는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 시기심으로 가득 찬 유대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들은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비행기가 무료가 된 것에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이미 많이 쌓았던 마일리지로 비즈니스를 탈 수 있었고 퍼스트 클래스를 탈 수 있었는데 그들은 평생 그렇게 자신들의 마일리지로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제자들이 선포하는 것은 그런 거 없고 다 너희 탈 수 있어. 그냥 전부 무료로 비행기에 탈 수 있다. 단지 탑승만 하면 돼. 단지 믿음만 가지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너무나 시기와 질투심이 가득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율법학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무임승차와 같은 것이죠. 저들은 한 것도 없고 저들은 이룬 것도 없는 무임승차하는 자들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이 두 사람을 반대와 모욕 가운데 그들을 핍박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시기심으로 충만한 채 말이죠. 왜 이들은 시기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충만했습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이야기했듯이 내가 중요한 것이죠. 시기심의 배경에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포인트를 쌓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섬겨왔는데, 20년, 30년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니까 자신이 충만한 사람은 결국 시기와 질투에 빠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나 정도면 무언가 보상받아야 되는 것 아니야? 무언가 나에게 보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 자신이 그들의 핵심이었죠. 그 마음에 충만했던 것이 나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같지 않더라도 우리 모습의 이러한 모습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이렇게 행동하진 않겠죠. 구원에 대해서 전면으로 우리는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에 대해 부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 중에 어떠한 모습이 이렇습니까? 이러한 모습이겠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일 예배 꼬박 참석하고 예배 섬기고 순장 섬기고 무언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내 인생이 좀 잘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으면 그러면 내 인생이 무언가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이 뭔가 탄탄대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겠죠. 내가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은 인생이죠. 두 번째,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만으로 충만한 거예요. 물론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평탄하길 기도합니다. 평안하길 기도해요. 편안하지 않고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간구하는 것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죠. 이번에 시험을 봅니다. 목사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결과가 좋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 기도 부탁하는 것 너무 좋은 일이죠. 저도 당연 그것을 위해서 1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비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첫 번째로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만 두 번째로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하나님, 그러나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시험의 결과가 바랬던 결과가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겠죠. 시험에 떨어져도 내 인생이 하나님 믿는다고 시험에 잘 붙고 인생이 평탄한 것이, 그런 것은 뭔가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충만한 삶, 그것이 그러한 삶이죠. 여러분, 조금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저의 주변에도 지금 오늘 시험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 지체 중에도. 지난주에 시험 본 지체도 있고요. 그러나 미안한 얘기지만 시험에 떨어진다 해도 어떻습니까? 조금 못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충만한 삶이죠. 내가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삶은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 못나더라도, 조금 시험에 떨어질지라도, 아니 조금이 아니라 인생이 정말로 힘들지라도, 그렇지 않길 원하지만 인생이 정말로 공고하고 어렵고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50절, 52절 어떠한 모습을 드러냅니까? 그러한 삶이면 정말로 절망 가운데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죠. 50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은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을 선동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했고 결국 그 지방에서 그들을 강제로 내쫓았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붙어있던 먼지를 그들을 향해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아멘. 자,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모습을,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하고 그들 쫓아냅니다. 여기서 핍박이란 단어를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육체적인 고통도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그들이 그냥 뭐 환경적인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매질을 맞고 쫓겨났고 구타를 받았다라는 것을 이 단어는 의미합니다. 그들을 강제로 내쫓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51절 52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기록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 2단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 저는 가로를 넣고 싶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라고 넣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저한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식하고 멍청한 인생들이죠. 솔직히 말하면 누가 맞고 내쫓겨지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그런데 이유도 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똑같이 살아가요. 똑같이 다른 지역 가서 똑같이 유대회당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계속 선포합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런데 한 영혼이니까, 그리고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이니까 고통받고 육체적인 고통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고 쫓겨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중심으로 내가 충만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은 어떠한 삶을 이야기해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에이, 목사님, 지금 시대는 그렇게 고난과 핍박, 어려움까지는 겪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과거에 그랬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2024년 선교 보고서에 따르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작년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전 세계 가운데 5,000명이 예수님 믿음으로 죽었다 그래요.
납치로 인해서 4천 명이 납치를 당했고 3억 5천 명이 신앙으로 인해 박해를 받는 우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받는 것이 과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재이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동반하는 삶인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들이 맞고 싶어 했겠습니까? 이들이 핍박과 어려움을 정말로 즐기면서 살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냥 예수님의 그 주신 기쁨과 사랑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넘치기 때문에 이 핍박과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울의 삶을 좀 더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그는 평생을 하나님을 향해 바치며 살아가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살아가나요? 평소에 또 어떻게 살아가죠? 텐트를 만들면서 지내요. 적어도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 달려나가는 삶이라면 무언가 물질적으로라도 부족함 없이 지내면 좋잖아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그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는 평소에도 텐트를 만들면서 돈을 마련하고 선교를 자비량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달픈 인생이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미련하고 너무나 잘못된, 그리고 멍청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가 완벽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갔습니까? 그의 믿음이 너무나 담대해서, 너무나 그냥 사람 자체가, 바울 사람 자체가 너무나 훌륭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우리가 이 컨퍼런스 때도 봤지만 로마서 고백을 통해 바울의 정말 진실한 고백을 보게 되죠. 그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안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 자체도 내가 이미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만 내 마음에는 또 다른 마음이 있다, 연약함을 충분히 드러내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그의 고백이 7장의 이 고백이 8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죠. 8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33절부터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아멘. 그는 그 역시 연약한 사람, 내가 올라올 때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실멀실멀 드러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8장의 고백을 통해서 완전히 그의 고백이 바뀌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연약함과 그리고 어려움과 그리고 고난과 핍박, 자괴감, 자존감이 낮아질 때가 있더라도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그로 인해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연약하고 부족하고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말씀 보았듯이 시기와 질투, 자괴감, 죽음과 사망이 그 앞에 도사리게 돼 있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삶은 그 가운데 정죄함이 없고 생명이 있고
그 앞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영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전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말씀을 보았는데 하영주 목사님 그냥 이렇게 생각하래요. 그냥 우리 모두 죽었다라고 생각하라고요. 그러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너무나 너무나 일편단률적인 이야기지만 예수님으로 사는 삶은 그러한 삶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2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52절 말씀, 네, 제가 갑작스럽게 부탁드렸습니다. 제자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아멘. 그러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을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냥 이도저도 아닌, 이 땅에서 그냥 예수님 믿고 반은 예수님께 걸쳐두고 반은 세상 가운데 살고 싶은 신앙으로 살아가길 원합니까? 아니면 그냥 정말로 한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예수님께 바치는 여러분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까? 여러분 어떠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때문에 충만함으로 모든 어려움과 또 모든 고난과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허락될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 한 곡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가사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